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과 지혜 다섯 번째 성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헛되고 되니까 도대체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서 맨 끝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참되고 참된 것은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도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헷갈려요. 왜?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얘기야. 구약 성경 같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끊어져서요. 뒷중어지 않으면 헷갈려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잠언서 전체를 언젠가 내가 석 달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다 흩트려 놨어요. 흩트려 놓고 다시 모아가지고 7가지로 모아서 지금 5번째 하는 건데 오늘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몇 번 기록됐냐. 난 굉장히 내가 놀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희한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원하는 성경이 뭐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찾는 성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예수 안에서예요. 안 믿는 사람이 성공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세상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는 게 성공하고 복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왜 고난이 오냐. 완전히 그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수단 방법 사기를 쳐서라도 벌면 되지만 예수 믿으면 맨 처음에 죽는 것부터 시키거든. 무릎부터 꿇게 하거든. 왜냐면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으려면 봄에 뭐예요? 땅부터 파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돌적이하고 쇳덩어리 그것부터 뽑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쩔었던 사람일수록 교회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된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지혜입니다. 자, 내가 오늘 묵도 말씀으로 읽었죠. 전도서 10장 10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무디어진, 너무나 많이 써서 무디어진 철연장, 쇠연장에 나를 갈지 않으면 연장을 사용하는데 힘이 더 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나 돌이라도 너무 쓰면은 이건 무디어가지고 그냥 쇠 조각이야. 안 쓰느니만 못해. 그러니까 쓴만치 가르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쓴만치 갈아라. 아멘입니까? 요거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요. 여기서 됐다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도요. 계속 새로운 거로 갈지 않으면 요새 도태돼요. 유튜브 요새 딱 보면 나도 놀래요. 서울에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던 큰 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아마 하이어트인가 그럴 거야. 장충공원 뒤인가 있고. 그러고 뭐 어떤 기업 내가 지금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는데 햄버거로 유명한 그게 지금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옛날식으로만 하고 요새는 수제인가? 수제 햄버거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무디어진 쇠연장에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시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회복하는 게 복 받는 거지 나 혼자 그냥 기도원 가서 복주소에서 받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둘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성경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과 세상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어느 인물이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공의 시작인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것만 알면 돼요.
주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교회 가면 갔다 안 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안 했다.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건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식이 부모의 손을 놓고 남은 건 뭐예요? 길 잃어버려가지고서 전혀 딴 데 가지. 근데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끝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천국은 가.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다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업, 가정, 인생, 부부싸움, 신앙생활에서요 계속 충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빠져나가는 기술이에요. 따라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성경은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뱀을 많이 잡아봐서 알잖아요. 뱀은요 미꾸라지 같은 거 딱 잡으면 쑥 빠져나간다. 잘못 잡으면 딱 꼬리를 잡으면요 고개 돌려서 딱 물어버려요. 그때 잘 잡아야 돼요. 한 번에 그냥 담대하게 딱 있다가 그 목을 갖다 꽉 잡아야 된다고. 어딜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많은 문제, 많은 만남,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걸 헤쳐나가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냥 낙심해. 그때가 바로 지혜를 구할 때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계 문명의 발전은요 다 어떤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계 문명이 발달한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8장에 말씀하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지혜는 생명나무니라. 아멘. 지혜가 생명나무에 지혜 있으면 다 따먹는다고. 근데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린 예수 믿어도요 너무나 지혜를 안 구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성경 66권 중에서 지혜를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 잠언서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그 저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솔로몬이 계속 지혜를 구할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때 굉장히 지혜로워서 천재 비슷했어요. 근데 왜 그가 지금 지혜를 구하냐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 이유는 솔로몬이 뛰어났다는 건 인간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야.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완전히 광개토다의 대왕이 돼가지고 동서남북, 동쪽에 어디 나면 이라크 땅이라고 에덴 동산이 있던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 점령할 정도로 다윗이 많이 해놓으니까 그 모든 속국, 수십 개 지배받는 속국이 조공을 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 그리고 따라하세요. 고생을 안 하면 인간이 덜 익는다. 왜냐면 배만 불렀잖아. 다윗은 맨바닥에서 정말 목동에서 왕이 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12년을 쫓겨다니잖아. 그 쫓겨다니면서 살겠다고 기도한 게 바로 시편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솔로몬은 고생을 안 했어. 고생을 안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냥 딱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부모가 다 처리해줬잖아.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딱 만날 때 처리하는 거 보면 벌써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한다면 조금 고생을 시키는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에 두 지혜가 섞여 있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읽기가 쉽지 않다고.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면 세상 지혜를 먼저 찾을 거야. 근데요, 세상 지혜로 갖다는 큰일 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네 머리, 이걸 버리라는 거야. 레위기 1장에 번제 있잖아요. 짐승제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거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목부터 잘라야 돼요. 제물 드릴 때. 껍질 벗겨야 돼. 체면, 목,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에서 이 속 다 뺐듯이 이 혈기, 분쟁, 시기, 질투, 원망 쓴 거, 그리고 지느지느한 거, 이거 뭐 지느러미, 이 세상 좋아하는 거, 너덜너덜한 거, 그래 물로 씻고 불에 태워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짜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진짜 지혜 알려드려요. 자, 잠언서 3장 19절, 20절.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인정하시면 아멘. 잠언서 8장 14절 15절은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 보세요. 잠언서 8장 14절 15절. 왕들이 나를 통하여 정치하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바로 지혜라고. 왕들이 나를 통하여 정치하며 재상과 존귀한 재판관들이 나를 통하여 다스리는. 인정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왜 성경 깊이 안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하는데 이 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려고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지. 그냥 뭘 막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주부가 돼가지고 요리를 했는데도 그냥 지혜 안 구하고 아무거나 막 해냐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요리가 안 되지. 근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이렇게 참고하고 막 찾는 거,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막 찾으러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잠언서 8장 22절 27절 보면 또 창조의 말씀 있잖아.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뭐예요? 지혜야.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실 때 이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실 때 내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었느니라. 아멘. 그 욥기서에 있잖아. 욥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악어를 누가 만들었냐? 한번 물기만 하면 모두 다 찢어버리는 하마를 누가 만들었냐? 독수리 누가 만드냐? 너는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잖아. 하도 욥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림 공부를 하듯이 욥기 뒤에 보세요. 이래도 네 지혜 나는 경외했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왜 내 아내는 날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고 내 자식들은 죽게 하고 왜 하나님 뭘 한 거예요? 욥을 미워한 게 아니야.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욥은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손구만 읽으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세요. 손구만 적고. 자,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며 시기와 다툼이 있도다. 그리고 요란스러움이 있도다. 악한 것이 있도다. 시기와 다툼과 요란스러움과 악한 것 있는 것은 무슨 모임이고 무슨 자리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봐요. 이 정욕적인 인간의 지혜하고 뒤집어서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선량함과 불쌍히 여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삐뚤어진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에도요, 예배드릴 때 빼놓고 또 사업할 때는 뭐 그냥 세상 지혜로 막 하려고 그래. 사업이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사업장에 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수라고 생각하면 요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책임져 주세요 이래야지. 여기서 주요한데 사업장 가면 내가 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가정에서도 그냥 예배 드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여성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막 명령식으로만 한다고요. 명령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 사람같이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저 푸틴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조금은 더럽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지혜를 구하시고 선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 꿈과 비전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명의 나무니라. 따라하세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 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야.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물려줘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허랑방탕한 거야.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꿈을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엄청 사랑하는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우리 번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읽으세요.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No vision.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멸망해. 여러분이 현재, 특히 여러분이 연세 드셨을 때 자식들이 꿈이 없으면 멸망이 끌려 가는 거야. 그냥 부모가 자꾸 뭐 돈을 주려고 그래. 아우, 세상에.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물려주고 꿈을 물려줘야 된다고. 꿈을 물려줘야 된다고.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세요? 청내라고 바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금덩어리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5년 전에 여기도 금요철에서 있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데 어디 주택복권 당첨됐느냐 어디 있냐고. 그런 거 받으면 사람이 더 허탈해진다고. 준 건 딱 하나요. 약속의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지금 자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맨 끝장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서 마지막 건너간 모든 사람의 숫자가 75인가밖에 안 돼. 그런데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멀어요. 이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700년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요 5년 10년 안에 뭐가 안 되면 나 교회 떠날래요.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이 없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최소 100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손주들 그 시대에 복이 더 크게 올 걸 믿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큰 강물을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걸 믿으시고 따라하세요. 꿈과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다. 왜? 꿈은 내일 이루어져. 지금 나는 여기 있어. 가는 길이 멀어.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700년 걸린 거 여러분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방송 설교? 내가 그거를 뒤지느라고 연대기를 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머릿속에.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꿈 때문에 웃어 자다가도. 근데 꿈이 없으면요 금방 엎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엎어지는 사람의 특징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개꿈은 달라요. 기도 안 하고 꾸는 꿈은 개꿈이야. 그거는 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순간이 짧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더 퍼스트 디멘션 4차원의 세계 거기 딱 나오잖아요.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짧아요. 그걸 안 잊어버려. 내가 이제 요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한 광야의 식탁이 지금 이제 49번째잖아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50번째. 마지막 휘나레로 이제 진짜 옛날 100년 전에 저 북쪽에서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이 설교했던 부흥 사경회
우리나라 붕괴는 붕붕붕붕 뜨기만 하지 말씀도 없이. 근데 내가 그 20개를 이제 50번 됐으니까 20번 하고 이제 더 이상 녹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20개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놓고 내 간증으로 해가지고 확 할 텐데 여러분이 거기 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딴 거 준 게 아니야. 그냥 환상 하나 줬는데 그거 붙잡고 일어났어. 여러분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성공에 필요한 덕목을 조사했어요. 앙케이트 조사. 조건이 있어요. 한글의 기억자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왜냐면 너무 다양하면 요약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6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두 번째가 뭐예요? 깡이에요. 배짱. 세 번째가 뭐예요? 끼예요. 재능. 넷째가 뭔지 아세요? 꾀예요. 처리하는 능력, 수단. 다섯 번째 꼴이에요. 용모. 자, 꿈, 깡, 끼, 꾀, 꼴. 그리고 또 하나 뭔가? 그건 내가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CEO들의 삼성의 CEO면 세계적인 CEO지. 꿈이 58%야. 리더는 꿈이 없으면요, 꿈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꿈은 갖지 않고 무조건 하려고만 해. 그런데 앉아놓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끌고 나가지를 못하잖아. 거기 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꿈이 58%고 깡이 25%예요. 그러면 여러분 58에서 25를 합쳐봐요. 6개 중에서 2개 합치면 83%야. 이게 바로 꿈, 비전과 깡이라고 배짱.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부목사 위치에서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 놀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석 달 뒤에 대한민국 500교회 개척교회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지성전 목사가 이렇게, 왜 너 미국 선교사가 얼마든지 독일에서 오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오라고 일본 선교회 가라고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지.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선생님에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과 걸음걸이와 말만 보면 금방 안다. 젊은이도요, 일본의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거의 100살 다 됐을 거야. 90 넘어서 시를 써가지고 시트 친 양반이 있어요. 90 넘어도 젊으면, 꿈이 있으면 그 양반 젊은이인데요, 10살, 20살, 30살 해도요, 꿈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세 번째, 성공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많죠? 여러분, 누구나 얘기 안 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잠언서 14장 11절로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건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의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매우 특이한 말씀이야. 따라하세요. 너의 조상이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지계석이 뭐예요? 경계석은 경계석이야. 근데 지계석이야. 땅의 경계석. 이게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안 주고 11지파의 땅을 나눠줬잖아. 근데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어떤 땅은 크고 어떤 땅은 좀 적거든. 근데 하나님 줬으면 그냥 내복을 누리면 돼, 자족하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뭐 하냐면 경계석을 놔줄 거 아니야. 옆집하고 울타리.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경계석 돌욕을 들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쪽으로 옮겨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내 땅이 여기인데 저기서 옮겨? 그럼 저 사람도 또 지게석으로 옮겨. 요건 뭐예요? 밤에 약간 야료를 부리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잠언서 20장 17절은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속여서 얻은 식물은 맛이 좋을 것 같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달콤할 거고, 여러분이 부정직하면 여러분이든지 여러분 자손대에서는 그게 대물림이 돼요. 자식이 본대로 들은 대로 하거든. 그래서 모래를 씻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직한 건 버리고 정직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들, 뛰어난 사람들은 다 정직했어요. 그 바위 위에 얼굴 있잖아요. 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부터 시작해 조지 워싱턴. 근데 나중에 좀 이상한 사람, 지금 있는 사람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안 돼. 네 번째, 재물의 관리예요. 자, 이거 메모하세요. 성경에는 재물의 관리에 대한 말씀이 몇 번 기록된 줄 아세요? 2350번 기록되어 있어요. 메모 안 하시네. 2350번 기록되어 있다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잘 살으려면 관리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이 자식을 통해서 행복한 삶과 재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이에요. 많은 세상 재물보다 안 보이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세상의 금과 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복이 땅에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겐 땅의 거하고 신령한 있어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이 주는 평안, 위로,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쩍번쩍하는 땅보다도 번쩍하지 않는 형제의 사랑과 우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귀하게 여길지어다. 아멘. 만일 이 말씀만 붙잡아도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들 슬프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교육을 시켰는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싸워. 꼭 부모가 돌아가 난 다음에 형제들이 재판에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피토하게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윈스지 그건. 자,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의 삶을 산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시편 속에, 요전번에 내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의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그때 무릎을 딱 쳤다고. 뭐 아는 양반이야. 단 한 번도 다윗이 자기한테 세상 거 달란 말을 안 해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 난 그게 궁금했다고. 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 성공 이런 걸 안 할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 왜? 그는 목동이었을 때는 필요한 게 많아. 따라하세요. 목동일 때는 모든 것이 없어서 다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인정하시면 하면 왕은 땅에 거 필요 없어. 백성들이 그냥 걷어주잖아. 그건 지혜, 지식, 백성 사랑, 뭐 이런 너그러움,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거 단 한 번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 일성 푸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도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장인이면서 먼저 왕이 됐잖아요. 1대. 그런데 그냥 전쟁 나가서 아말렉어치를 어떻게 하라 하는데 순종도 안 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샘플 보이게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요새로 말하면 동상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야, 쟤한테 얘기해라.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한가? 다윗이 자기 거 챙겼으면 하나님은 더 역사 안 해요. 근데 자기 거 안 챙기고 하나님 영광만. 근데 그런 이유가 뭐야? 왕이야.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아는 사람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걸 먼저 구해.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모르니까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허겁지겁 그냥 땅의 것만 찾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생각할 점이 있다 이거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영광, 그 은혜, 말씀의 깨달음의 기쁨, 그리고 헌신의 기쁨, 이런 영적인 안 보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세 가지 복이 있잖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도 강건할지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혼이 잘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야 그냥.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은 범사, 형통, 육신, 강건 요거만 그냥 사업 확장.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돼 하나님을 알잖아.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가 영혼이 잘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잘 됐구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 범사가 더 형통하는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근데 맨 처음에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막 하다 복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범사 형통 여기에 신경을 딱 쓰다 보면 자녀도 먼저 신경 써야지. 근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간절함을. 그게 어쩌면 영적인 위기라는 걸 난 말씀드리는 거야. 이 초목사도 그래요. 오직 하면요, 그 죽다가 살아난 내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요, 내가 옛날에 병원 입원했던 걸 기억이 안 나.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돌덩어리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큰 계란을 안고 가는 거예요. 아주 복을 구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타락하는 건 1초도 안 걸려요. 깨어 계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기를, 재물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문가가 되라. 오늘 젊은이들 많이 오길 잘했어요. 난 이 설교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사실 이게 5주로 나눠서 해야 되는 설교예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가도 손해 안 봐요, 젊은이들. 젊은이들만 읽으세요. 잠언서 22장 29절. 옛날에 나한테 누가 이 말씀 알려줬으면 내가 그렇게 방황 안 했을 거야. 잠언서 22장 29절 크게 읽으세요. 다시. 젊은이들이 읽으는데 그렇게 팩이 없어가지고 뭐 되겠냐고. 크게 천장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읽어야지. 시작. 아유, 다시. 이게 뭐야. 경식이도 세게 내가 이러지 말고 내가 이러고 나가지. 시작. 그렇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중에 능숙하다는 말이 있어. 능숙하다. 내 한문 성경은 근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실이 뭐예요? 근면과 성실을 합친 게 근실이야.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근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역에 이렇게 된 거예요. 능숙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도둑들만 빼놓고 나쁜 것만 빼놓고는 아마추어 같이.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곤란한 사람이요, 직업을 30개 가진 사람이에요. 30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 딱 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 달란트에 맞는 거 하나, 거기다 생명, 이게 유태인이야. 이게 유태인이라고. 유태인 천재교육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뭘 주는 걸 발견해서 그거 하나에 생명을 거는 거야. 아멘입니까? 장인정신. 아마추어 같이 살지 말고 프로 같이 살아요. 뭘 해도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야. 나 군대 갔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슨 일을 딱 시키면요, 상사가 딱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내 자존심이 있어. 명예가 있어. 이름 초시라는 그게 있어. 그럼 내 초시 집안에 장남이라는 게 있어.
내가 무너지면 형제, 동생도 다 무너져. 이거 어디 가서 비틀거려도요,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뭔가 아마추어 같이 살아. 이거 해도 안 되면 저거 하도 안 되면 이거. 아, 인생은 그렇게 올라가기엔 바빠요. 이 봉우리 올라갔다 저 봉우리 올기. 하나 딱 깊이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뭐지? 부모님 달란트를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알고.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건 달란트대로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 자, 결론 내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하고 정치가 피레침을 발견했으면 끝난 거죠.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청교도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의 철학회를 창설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살던 시대가 1700년대 후반이야. 미국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시대니까.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건 1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지, 그 시대는. 근데 나머지 교육은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철저히 가르쳤는데 그 핵심과 과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과 신앙 교육이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아들 앞에다 놓고 노래를 부른 말씀, 어머니의 노래, 그 잠언서 22장 29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를 미국의 대통령은 안 했지만 대통령만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다 같이 잠언서 22장 29절 두 번 있습니다. 시작. 여기는 사업가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학생이면요, 학생답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꼭 학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 고등부에서 그냥 고등 2부 2학년 가르칠 때 가난하고 힘든 애들 많은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타깝게도 믿어주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을 믿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소풍 갈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서 맛있는 거 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육체라는 육체 속에다가 여러분 영혼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이 특징을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강하든지, 어떤 사람은 지식과 마음이 강하든지, 어떤 사람은 영이 강하든지,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런데 난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도시락에 하나는 맛있는 거 싸주듯이 하나님은 한 가지 재능 이상은 주신다. 공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찾는 거예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꼭 누굴 닮아라 그러잖아. 아이고, 저기는 안 그래요. 유태인들은 누구 닮지 말고 너는 너를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너를 찾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나? 유태인들 벌써 3살, 4살부터 성경 외기 시작하다가요, 성인식 13살 딱 되면 구약 성경 다 해버려. 그러니까 완전 신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하버드 대학을 톱으로 나온 사람이 이 유태인들 천재 교육에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했잖아요.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자녀들은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건 재산, 은행을 다 쥐고 있는 게, 뱅크를 쥐고 있는 게 유태인이니까 그 재산 갖고 군수물자 만들기 위한 것들이나 또 하나, 내가 볼 때 정확히 보면 히틀러가 자기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대로 뛰어난 아리안족이라고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태인한테는 안 되니까 열등의식으로 죽인 거야. 그 유태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몇 군데로 갔어요. 거기 남아있는 유태인, 그리고 미국으로 간 유태인, 그리고 영국으로 간 유태인, 요 세 유태인, 그 무리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나라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유태인의 세계가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고,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생에 후회 없는, 따라하세요. 인생이 2번이라면 한 번은 적당히 살겠지만 아쉽게도 한 번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악한 거, 죄 짓는 거 그런 것만 말고 선한 거면 생명을 것이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어떤 분야에든지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페셔널한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